옆에 우리 계시는 분한테 뭐 권사님은 아니면 집사님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그래, 다시 또 한 번 더. 집사님은, 권사님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성경이 굉장히 많은 번역본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번역본 중에서 가장 좋은 번역본이 바로 우리 자신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우리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번역해서 사느냐, 우리 삶 자체가 번역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이 하는 걸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교회를 오더라고요. 여러분이 얼만큼 성경을 많이 읽는가, 여러분이 얼만큼 기도를 많이 하는가, 이거 보고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내가 바로 성경의 이 번역본이라고 생각하며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하늘나라의 대사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늘나라의 대사다. 네. 참 전도 이렇게 생각해보면 참 여러 전도했던 것들이 기억나는데요. 우선 제가 가장 쉽게 전도했던 것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 청년 때였어요. 청년 때였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청년들한테 오늘 오후 예배 청년들 아주 그냥 이렇게 너무 멋있는 청년들이 예배 드리는 걸 봤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 청년 주일 예배를 이제 그 청년 중심으로 예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때 당시 3시 예배였었어요. 청년 예배가 3시였는데 무조건 한 사람씩을 데려와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든지 그냥 모셔와서 앉혀라 옆에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때 청년 때 저 이제 잠깐 그 교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오래 있었던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돌아다녔어요. 계속 어떤 전도한 분을, 어떤 분을 모셔갈까 돌아다녔는데, 어떤 그 건설회사 그 사무실, 임시 가설 사무실이 보였어요, 눈에. 그래서 무조건 들어갔죠. 들어가서, 제가 딱 들어갔더니 너무 기가 막히게 거기에 이제 이렇게 그 청년 한 분이 계셨어요. 거기 여직원도 있고. 그런데 그분이 딱 그러는 거예요. 저를 보더니 차 한잔하고 가시라고. 그래서 저야 뭐 너무 좋죠. 차까지 준다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먼저 그러세요. 먼저. 제가 어떻게 말을 꺼낼까 참 있지 고민하고 있는데 먼저 제가 교회를 가고 싶은데요. 인도해 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인도해 줄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제 교회 다니는 거는 그분이 알고 계셔서 인도해 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교회를 못 갔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 됐죠. 그래서 그럼 지금 오늘 3시에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가시겠어요? 그랬더니 좋대요. 그래가지고 성경책도 없대요. 그래서 성경책 저한테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가면 되죠. 그리고 그날 이제 모시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이분한테 이 주소, 이 연락처를 받아놨어요. 연락처를 받아놓고는, 저는 그분한테 이제 연락처 받고 해서 내가 계속 기도해드릴게요. 이랬었거든요. 그러고는 이제 저는 그 학교를 다시 그 대학원 가서 공부하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하는데 어느 날 편지가 온 거예요. 근데 그 교회로 편지가 왔는데 주소가 좀 틀렸는데 교회 이름이 맞았기 때문에 이 편지가 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사모님께서 이거는 모르는 청년한테 편지가 왔으니까 일단 그냥 뜯어보자. 다 같이 공개해라. 이래가지고 뜯어봤어요. 그런데 그게 몇 달 전에 전도에서 앉혀놨던 그 청년인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청년도 이 일이 끝나고 서울 본사 복귀하고 그래서 잊어버렸던 거예요. 근데 기도는 한다고 했으면서 처음에 얼마만 기도하고 처음에 몇 번만 교회 모셔오고 그러고는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편지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만나서 식사를 했죠. 그런데 식사를 했는데 처음 간 집이 삼계탕집이었는데 제가 삼계탕 국물까지 다 마셔버렸어요. 다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집에 가서 야 요새 정말 희한한 아가씨를 봤는데
야, 그 아가씨는 너, 이제 우리 자기 여동생한테, 야, 너는 남자하고 밥 먹으면은 밥을 반 공기만 먹는다고 그랬지. 그런데 그 아가씨는 삼계탕 국물까지 다 마셔버리더라. 그리고 있지, 그 아가씨야. 아니, 현대 교육까지 받았다는 아가씨가 무슨, 야, 지금 창조론을 갖고 그러냐?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증명했는데, 야, 창조론을 믿고 있더라?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대요. 근데 바로 그 사람이 지금 제 남편이 됐어요. 와, 제가 그 목사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그냥 전도하러 안 갔더라면 이렇게 괜찮은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어디 간데도 다 기차역까지 태워다 주고 이런 사람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자기 직원들 5명이 함께 내기를 했대요. 저 교회 선생님하고 한번 누가 데이트를 한번 해볼 수 있나. 그랬는데 자기가 이제 이렇게 앞에 있는 4사람이 다 가서 데이트 신청을 하는데 다 이렇게 당하더래요. 이렇게 그냥 컷들을 당하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엄청 고민을 하다가 관심사가 제일 뭘까 하다가, 교회 간다고 해주면은 데이트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게 미끼였다고 나중에 그러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말로 아름다운 그 크리스찬의 가정을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가정부터 먼저 얘기를 할게요. 제가 가정과 제 일터와 또 우리 주변의 사회 봉사를 통해서 했던 것들을 이제 차분하게 얘기했는데, 제가 시집을 딱 와보니까 저희가 이제 경상도 이 대구예요, 시댁이. 그런데 처음에는 말도 못 알아듣겠고 경상도 사투리가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와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그래도 예수를 다 안 믿는데 저희 어머님은 집사님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님이라 하니까 어머니가 집사님이니까 신랑 되는 사람이 믿음이 좀 현찮아도 좀 그래도 괜찮겠다 이래 생각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딱 와보니까 11조를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집사님이 그런 정도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 고민을 했어요. 저희 남편이한테 어떻게 11조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할까. 부모님이 11조를 하고 있으면 너무 편하게 11조를 하자고 할 텐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그때 당시 저희 남편 월급이 28만 원이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죠. 내가 11조를 해야 되는데 11조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하루에 아침 식사를 금식을 하겠다. 그럼 아침 식사 한 번이 1,000원씩 치면은 30일 금식을 하면 3만 원이니까 이 11조가 되겠다고. 11조를 내가 하는 대신 내가 아침 식사를 굶을게요. 금식할게요. 이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하는 소리가 그냥 먹고 하시오. 밥 먹고 그냥 11조 하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1조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하여튼 그렇게 아직 믿질 않고 모든 식구들이 그랬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시댁에 이제 무슨 큰일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먼저 결혼하는 바람에 다 치러야 되는데, 왜? 예수 믿는 며느리이기 때문에 전 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이 가정에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 있으실 텐데, 이 가정을 다 구원하려면 정말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썩어야 되는데, 일단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 가정에 선교사로 나왔다는 그 마음으로 한번 해보자. 그러고는 이제 명절 때는 항상 3, 4일 먼저 내려갔어요. 그래서 모든 명절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우리 시동생들이나 시아주버니가 다 서울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취업하고 다 올라와서 살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며칠씩 이렇게 전에 다 준비를 해서 그냥 준비한 거, 우리 또 동서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맞벌이를 해서 이게 시간들이 없어요. 저는 약간의 유두리가 좀 있었거든요. 제가 하는 일은. 그래서 이 음식을 준비를 많이 해서 기염하는 거 좀 많이 했어요. 많이 해가지고 싸줄 수 있을 만큼, 예를 들면 갈비도 좀 많이 재가지고 좀 갈 때 싸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음식들을 좀 많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음식들을 해서 이제 싸주면은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 하면은 다 와요.
모두 안 빠지고 다 오거든요. 그럼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강제적으로 제가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무조건 그 앞뒤로 전후로 해서 주일이 끼잖아요. 그 무조건 교회 다 가는 거. 그런데 저희 집에 오면은 일단 강제성을 좀 띠긴 하죠. 모두 교회를 가야 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 어머님 혼자 그러니까 예수 믿고 있었으니까요. 저하고 우리 어머님만. 그래가지고 이제 다 교회를 모시고 가서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어느 날 되니까 이제 당연한 거예요. 아, 예배 드리러 가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지금은 이제 저희 거의 우리 시댁 식구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이제 정성을 다해서 우리 시댁 식구들한테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어떤 사역 때문에 제가 한 3년을 제가 시댁의 명절 때 잘 못 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용서가 되는 거야. 아, 제가 시간이 없어서 교회 사역 때문에 얘가 못 오는 거지. 야, 오기 싫어서 안 오는 건 아니야. 이렇게 다 생각하고 모두 이해가 되고 모두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그 명절, 아, 힘든데 이 생각하지 말고, 아, 이게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또 기쁨으로 섬기면 그러면은 자연적이지 바로는 안 되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해서 가족이, 집안이 이렇게 전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형님네랑 동서네랑 이제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늘 그러세요. 아, 야, 참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온 게 참 복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냥 우리 남편이 그럴 땐 좀 겸손하게 있어야 되는데 다 어머니한테 하는 소리가 그쵸 어머니 내가요 대학을 좋은 데 나온 것도 아니고요.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도 아닌데요. 내가 와이프만은요, 최고를 데려왔어요. 또 자기 자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까 목사님도 설교 시간에 얘기하시는데, 정말로 남이 볼 때는 여자가 더 낫네? 남자가 낫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가장 찾고 찾으시다 가장 좋은 배필. 지금 나랑 살고 있는 사람이 나에게는 최상의 배필이거든요. 최상의 남편이고 최상의 아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사탄이 틈타지를 않아요. 근데 다른 사람 비교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은 항상 최상의 것을 주신다. 그러니까 내 남편이 아니면 내 아내가 최상의 좋은 남편이고 나에게는 좋은 아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교회를 이제 저희 전에는 저도 그랬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교회는 이렇게 월요일은 좀 쉬지만,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교회에 와서 사는 게 그게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성경 보고 성경 공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크리스찬은 이렇게 사는 게 저는 이제 맞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한테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세상 속으로 나가라. 교회 안에만 있지 말고 나가라 이러시더라고요. 가서 반장을 해라. 그리고 동네 일을 봉사하고 좀 봉사도 하고 그래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지. 이제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를 바라는 시대는 지났고 내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 속에서 들어가서 정말 크리스찬의 매력을 풍겨서 그들이 교회를 올 수 있게끔 해라. 그리고 늘 하는 말이 매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얼굴은 부모님이 낳아준 그 얼굴 그대로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얼굴 가지고 내가 좀 여기 마음에 안 들어 저기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매력은요, 우리가 모두 다 그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나름대로 그 사람의 매력이 있거든요.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이라는 게 정말 선한 행실, 선한 행실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크리스찬이라는 게 사실 처음에 붙여진 거거든요. 초대교회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매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라. 이 목사님이 말씀이 굉장히 와서 가슴에 이렇게 박히더라고요. 그래.
내가 뭐 그렇게 예쁘지는, 뭐 그래도 나도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지만 그래도 뭐 최고의 뭐 미인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매력은 충분히 풍길 수 있구나. 내가 정말로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가 풍길 수 있는 거고, 내가 또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구나.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맨 먼저 반장을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 그대로 순종을 했죠. 그래서 반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반장을 하니까 이제 반상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새 어떻게 해요? 그 반상회 하면은 이 엘리베이터 안에다가 반상회 어느 누구 몇 호 집에서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 반상회 집을 저희는 이제 아파트를 사니까 오픈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반장도 또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서로 안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근데 제가 자진해서 반장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죠. 그리고 반상회 장소는 저희 집에서 하겠습니다. 그것도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반상회를 저희 집에서 하다 보니까 그날 이제 그냥 오면은 그냥 반상회만 딱 가고 끝나고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반상회 오면 항상 선물을, 조그만 선물, 큰 건 아니지만 뭐 장미꽃 한 송이, 아니면은 때로는 핸드크림 하나 이제 이쁘게 포장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선물을 준비하고, 이렇게 간단한 이제 음식을 좀 준비해가지고 이 반상회를 저희 집에서 계속했어요. 자진해서 다른 집에서 하겠다 할 때까지 그냥 저희 집에서만 계속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이제 반갑게 서로 얼굴을 아니까 인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제가 저희 집에 가서 차 한잔 하시겠어요? 그러면은 이분이 반상회를 위해서 저희 집을 와봤기 때문에 너무 쉽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오면은 그 같이 차를 마실 때도 있고, 우리 국수 끓여 먹을까요? 그래서 국수를 끓여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희 집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오면 차를 마시고, 그러다 보면 어떨 때는 젊은 엄마가 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 구역,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저희는 목장이라 하는데 구역 식구 중에서 젊은 엄마, 또래 엄마를 초대를 해요. 지금 누가 오실 건데 좀 와가지고, 왜냐면 좀 나이가 연배가 또 같아야지 이렇게 어색함이 없이 어울릴 수 있어서 부르죠. 그러면은 또 이렇게 친하게 만들어주고, 같은 애들 유치원 다니면 유치원 애들이 있는 엄마에서 서로 상담하고, 또 뭐 이렇게 서로 안내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반장이니까 너무 좋은 게, 누가 이사를 가건 이사를 오든 이 정보가 저한테 제일 먼저 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이사를 가면은 그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이사 오는 사람들의 이제 꽃바구니를 준비해서, 근데 꽃을 저희 집은 베란다에 꽃을 잔뜩, 예쁜 꽃들은 제가 다 사다가 심어놨어요. 거기 화분으로 예쁘게 해서. 그래서 이분들이 오면은 그 화분을 선물을 하는 거예요. 선물을 하면은 이분들이 되게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물을 가지고 가서 이제 이분들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해지게 되고, 이제 전도가 되고. 그런데 이제 이 통장을, 이제 반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통장을 하라고 이제 막 밀어서 이제 또 통장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장하면 더 좋은 거는 이제 그 주민등록이 쫙 먼저 와요. 이사를 오면은. 통장한테 그 새로운 입주하는 분들의 신상명세서가 쫙 오죠. 그러면 이걸 놓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이분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그러면서 그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그 집을 방문을 하죠. 그런데 그 상황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연세가 좀 있으신 분 같은 경우는요, 꽃바구니보다 과일을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우리 우리 이렇게 백화점 같은 데 가서 뭐 과일 바구니를 사려면 굉장히 비싼데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조그만 바구니 1,500원 막 이렇게 주면 살 수 있어요, 바구니. 근데 그 바구니 사가지고 내가 그냥 과일을 골라다 보면 얼마 안 들여도 이쁜 바구니가 돼요.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방문해가지고 또 그분의 뭐 고충이랄까 아니면은 불편사항 이런 거 안내해주고, 그리고 이분을 이제 이렇게 계속 교제를 하면서 이제 교회로 이제 인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이제 이렇게 전도 가정의 달이라고 전도하게 이제 교회에서 해라 이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모셔와야 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금방 가자기로 해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제일 쉬웠던 사람, 그 사람 빼고는요 바로 오는 사람 없어요. 대부분 정성을 들여서, 보통 있죠, 뭐
가장 빨라야 몇 달, 아니면 1년, 3년, 뭐 6년, 저희 옆집은 제가 6년 걸린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제가 평균을 내보니까 거의 3년 걸렸어요, 3년.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한 분이 저한테 자기는 이렇게 모셔오려고 하는데 정말로 뭐 사다 주고 뭐 하고 할 거 다 했는데 막상 그날 교회 가서 딱 그랬더니 안 간다 그래가지고 너무 얄미워가지고 이제 꼴도 보기 싫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매년 어떻게 그렇게 많은 전도를 해오느냐 이렇게 묻는데, 근데 사실 그게 바로 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처음만 좀 어려워요. 처음에 어려우면 예를 들면 지금부터 전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올해는 뭐 한두 명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면 내년에는 이제 또 그동안에 쌓여있던 사람 합쳐져가지고 계속해서 한 3년 지나면 계속 한 몇십 명이 계속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올해 모셔오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구나. 똑같이 그 시간을 좀 가지고 조급해하지 말고 계속 사랑을 이렇게 주시면 돼요. 사랑을 주시면 이분이 뭐 어떤 분은 정말 2년 만에 오는 분, 또 3년 만에 오는 분, 뭐 하여튼 아무리 정성을 쏟아도 6년 만에 오는 분,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계속 뿌리기 때문에, 씨를 뿌리기 때문에 나중에 거두는 저기는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지금 굉장히 이렇게 졸릴 시간이죠. 그죠? 여러분 안 졸려요? 저 안 졸린가요? 지금 시간대가 점심 먹고 딱 졸리려고 하는데 잠깐만 몸 좀 이렇게 한번 틀어보실래요? 네. 이게 몸을 좀 풀어주세요. 혹시 졸릴까봐. 예. 어깨도 한번 돌려보시고. 예. 이제 좀 괜찮으세요? 편안하게 막 몸을 다 풀어보세요. 예. 그래서, 고개도 돌려보시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범위가 자꾸 넓어지는 거예요. 이제 반장에서 통장 되더니, 이제부터는 동대표 회장을 하라는 거예요. 지경이 자꾸 넓어지는 거예요. 동대표장 그 머리 아픈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동대표장을 하라고 계속 밀어붙여가지고 이제 동네가 좀 시끄럽고 문제점이 좀 많았었어요. 근데 동대표장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동대표회장까지 하게 됐어요. 하게 됐는데 그 일을 하다 보면 정말로 우리 아파트에 그 필요 없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쫙 검토를 해서 이제 그게 1년에 한 7천만 원을 세이브할 수가 있더라고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관리비가 일반 관리비가 조금씩 낮아졌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청소하는 분이라든가 경비 아저씨를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을 섬기면서 이분들을 함께 이제 교회에 이렇게 인도하면 이분들이 참 잘 와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세를,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 동대표 하시는 분들, 입주자 대표들이 생각이 뭐냐면, 내가 월급 주는데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일을 하세요. 관리소장한테, 내가 너 월급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는 당연히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너는 종처럼 일을 해야지. 너는 내가 부리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정말로 그분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없으면은 얼마나 있잖아요. 좀 경비가 아저씨가 안 계신다 생각해봐요. 치안까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좀 불안할 수 있고요. 또 청소하는 아줌마가 안 계신다 해봐요. 가끔 가다 보면은 엘리베이터에 막 오물을 쏘아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건 물론 내가 볼 때는 닦을 수 있지만 그 아주머니들이 참 수고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아파트 같은 게 아니면 주변이 깨끗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참 수고하시고 이분들이 우리를 돕는 사람이라고, 너무 참 고마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분들을 대하면, 그러면 그분들도 더 열심히 해요. 이렇게 부리는 관계가 아니라 정말로 이제 그분들이 우리를 도와준다 생각하면서 대하면 우리가 더 겸손하게 그분들의 인격을 존중할 수 있고. 그러니 이분들이 이제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 통장, 예수 믿는
그러니까 주민대표 회장이 뭔가 다르다. 이렇게 되고, 이제 우리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우리 같이 이제 같은 목자들, 그러니까 구역장들 함께 봉사를 하거든요. 함께 봉사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주민들이 이제 예를 들면 제가 딱 주민대표 회장이 딱 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조현숙이가 주민대표 회장이 됐대.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주교총 교회가 이제 회장이 됐대.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뭘 하면은, 지구촌 교회가 이제 움직인대. 다 이렇게 사람들끼리 얘기가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교회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욕먹일 수도 있고, 또 있지, 우리 다친 마음을 열리게 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대신 이제 저는 처음에 일을 할 때 아예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를 이제 공포를 하고 해요. 그러면은 저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어떨 때는 불의하고 이렇게 협상해야 될 상황이 오죠. 그럼 그때 저희가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딱 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리고 술자리나 뭐 이런 데도 제가 안 가도 당연한 걸로 그분들이 받아들이고, 그래서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좋은 점이 뭐냐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다 하고 다 이렇게 밝혀놓고 일을 시작하면, 세상 속에 나아가서 그렇게 일을 해도 내가 내 스스로 내 행동을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내 행동 하나하나에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욕먹을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제 행동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동네 일을 하면서 이제 이 전도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전도를 그렇게 해서 하게 되니까, 그리고 전도를 혼자 하려고 안 해요.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새로운 분 오면은 제가 혼자 그분하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분하고 가장 편하게 잘 어울릴 만한 사람 꼭 있죠. 우리 교인 중에 초대해가지고 함께 어울리게 자꾸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을 해주고 나중에 이렇게 초청해서 가야 할 때는 가능하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해가지고 공을 자기한테로 싹 돌리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제가 정말 모시고 이제 교회 간다고 해도, 제가 이렇게 모시고 가서 그분들을 등록시키는 것보다, 이렇게 친하게 만들어준 사람이 전도한 걸로 처리해가지고, 그렇게 연결을 저는 시켰어요. 그러면 그 자매가 굉장히 많이 책임의식을 갖고 이분을 케어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1년에 뭐 어떨 때는 100명까지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100명을 다 어떻게 케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꼭 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분하고 편하게 친하게 잘 지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분한테 묶어줘요. 묶어주면서 이분이 이렇게 완전 1대1로 붙어서 이분을 완전히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계속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목장이 이제 이런 분들을 제일 먼저 이제 목장으로 이제 구역으로 초대를 하죠. 교회는 처음엔 낯설어 하죠. 그런데 이제 반상회나 이런 걸 와서 봤기 때문에 집에서 구역 예배 드릴 때 초대를 하면 이분들이 와요. 그래서 구역 예배에서부터 먼저 초대해가지고 구역식들하고 좀 편하게 만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에 지금 오늘처럼 이렇게 특별 행사가 있으면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잖아요. 다음 달에 보니까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더라고. 이런 거 할 때 이 세미나 이런 좋은 특강이 있고 세미나가 있는데 같이 가지 않겠냐고. 그래서 그분들을 그렇게 이제 모셔가는데 저도 너무 많은 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 모셔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조를 짜는 거예요. 어떤 분이 몇 사람 차에 모시고 이렇게 지역을 나눠가지고 같이 이렇게 모셔가지고 이제 하도록. 근데 교회에 이제 모셔왔을 때 여러분 그냥 보낼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전도 대상자를 저희 교회에서는 VIP라고 해요. VIP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말로만 이제 태신자를 하니까 사람들이 태신자 하니까 내 태신자야 이제 새로운 사람한테 하다 보니까 조금 약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약간 거부 반응을 생긴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VIP라고 하자 명칭을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VIP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근데 그 사람들한테 아, 내 VIP 모시러 가야지 이러면은 이분들은 다 좋아해요. 자기가 아, 저 사람한테 내가 VIP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여러분 VIP라고 해놓고 정말 대충 모시고 가면은 그분이 기분이 좋겠어요? 아니죠. 예. 정말로 VIP처럼 모시는 거예요. 이분한테 다 맞춰서 차에서부터 식사도 정말로 그때는 제가 좀 쓰거든요. 다른 정말 좋은데 최고급 좀 VIP가 정말 먹을 수 있게끔 아, 난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하는데 그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 믿고 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 채우실 거야. 내가 지금 정말로 내가 지금 돈이 딱 5만 원밖에 없어. 근데 내가 VIP를 위해서 이 5만 원을 썼어. 당장 쓸 거 없어. 저도 여러분이 생각하기는 제가 잘 산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렇게 잘 살지 않아요. 그냥 평범한 한국 그냥 평범한 가정일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저도 사실은 그런 생각하죠. 그런데 일단은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걸 믿고 그냥 써버리는 거죠. 그냥 정말 VIP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있는 거 가지고 다 섬겨보자. 그러면 이분이 정말 이게 내가 귀한 사람이구나. 그래, 그때 그렇게 VIP 대접을 받아야지 자기가 정말로 그 자존감이 강화가 돼서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걸 그분이 믿게 돼요. 대충 있잖아요. 해줘가지고는 열등의식 같은 걸 이런 걸 우리 한국인들한테는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런 거를 이제 깨트려줘야 돼요. 그래서, 아, 내가 정말 VIP다. 아, 교회 오니까, 아, 정말 이렇게 대접해준 거야. 내가 정말 아무것도 잘난 게 없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는 나를 이렇게 VIP로 생각하고, 정말로, 예수님이 나 하나 가지고 그렇게 기뻐하신대. 뭐 이런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제 예수 믿는 기쁨과 감사를 알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한 분을 섬겨서 할 때는 만약에 이렇게 모셔오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면은 그거를 낙심하지도 마세요. 아, 때가 아직 안 됐구나. 조금 더 기다려보고 조금 더 기도해보자. 그리고 그냥 느긋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전도 씨를 뿌리는데 전도 씨를 뿌리면은 내가 만약에 못 거둬들이더라도 또 다른 분이 거둬들일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뿌린 씨앗을 또 내가 거둬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셨을 때 손해가 아니면 되는 거예요. 꼭 내가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내가 할 수도 있지만 내가 해놓은 거 다른 사람이 걷어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해놓은 거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둬들이시게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 저희 마을이 그리고 일을 할 때는 정말 프로 의식을 갖고 일을 해야 돼요. 동네 일을 해도 세밀하게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머리가 아팠겠어요. 그 서류 같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동대표 회장은 하란 말 안 하고 싶어요. 머리 되게 아프더라고요. 검토를 다 해서 필요 없는 예산이 있는지 뭐 하는지 쫙 해가지고 그걸 검토하고 또 정말로 이 문제가 없는지 이렇게 보고. 그런데 참 희한한 거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관리소장도 굉장히 이렇게 정말로 건전하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일을 하시고 이제 이렇게 비리에 역류되는 일이 전혀 없이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아파트가 점점 좋아지죠. 점점 아파트가 업그레이드 되고 좋아지고 관리비는 내려가고 이러면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해요. 그거 관리비 뭐 한입만은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도 사실 의외로 주민들이 민감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니까 뭔가 다르다. 이렇게 교회도 그러니까 우리 마을이 달라지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저희 라인에 다는 못했지만 이제 저희 라인에 물론 이제 동대표 회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통정을 할 때는 전체를 이렇게 아름답게 꽃을 심고 이렇게 다 꾸밀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제가 반장하기 전이랑 이럴 때는 제가 이제 우리 그 아파트 들어오는 입구를 이제 이렇게 철에 따라서 꽃을 쫙 심었어요. 꽃을 이제 화분대로 쭉 해서 예쁘게 젓간에는 한다고 심었는데, 그때는 이제 가을이었는데, 어느 날 저희 애가 이제 그때 우리 애가 중학교 다닐 때인데 딱 들어오더니 엄마
앞으로는 꽃 심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엄마 내가 들어오는데 어떤 아줌마가 아니 이거 뭐야 장례식장도 아닌데 웬 국화야 엄마 이랬어. 그래서 내가 이제 그게 몇 호인가 봐놨어. 702호야. 내가 702호 아줌마가 엄마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애가 이제 속상한 게 뭐였냐면 꽃을 심어놓으면 저희 애가 물을 다 줬거든요. 왜? 그 매일 가서 물을 주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양동이에 가지고 와서 애가 계속 물을 줬었는데 참 많이 속상했나 봐요. 어른들의 그런 말들이. 그래서 아 그래? 국화가 다 노란 국화만 심은 것도 아니고 하얀 국화만 심은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가을을 느끼자고 이렇게 자주색도 심고 이랬는데 아 그분은 그래도 국화를 보고 아 장례식장을 떠오르는구나. 아 그분이 좀 오히려 불쌍하다는 생각이 전 들었어요. 그리고 아 이렇게 생각의 차이가 사람들의 생각의 차이가 이렇게 다르구나. 옳은 것만도 사실은 아니고 또 느낌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국화는 노란 국화 이런 거를 이제 좀 이제 다른 들국화처럼 생긴 걸로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심고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오는 그런 사시사철 피는 그런 꽃들을 좀 심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좀 변화를 줄 수 있어서 그래서 좋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좀 우리가 정말 우리 크리스찬이 가는 길은 이게 사막을 뭐 요새 노사연이 노래가 뭐 사막을 걷는다 해도 뭐 그대 뭐 당신하고 가면 뭐 하여튼 꽃길이라 하겠다고. 근데 우리가 정말 사막을 걷는다 해도 예수님이 나랑 동행하시면 우린 그 길이 꽃길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삭막한 이런 삶의 우리 현장에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가는 곳이라면 그곳을 정말로 꽃밭으로 꽃길로 정말 살아보고 살고 싶은 그런 곳으로 우린 충분히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저에게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한테 예수님이 마지막 부탁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냥 무조건 나가서 하라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겠다고 순종하겠다고만 하면 저는 지금 아무것도 사실 없어요. 저는 이렇게 누구한테 가서 빌리는 것도 할 줄 모르고 오죽하면 제가 중고등학교 이런 시절에 그 부모님한테 이렇게 뭘 달라는 소리를 못했어요. 달라는 소리를 못해가지고 제가 그 아르바이트 학생들, 제가 같은 반 학생을 제가 가르치면서 뭐 이렇게 학용품도 이제 이렇게 좀 받았을 수 있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저를 좀 늦게 낳았죠. 늦게 낳다 보니까 계속 경제권이 이미 저희 오라버니한테 넘어간 상태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오라버니한테 달라하기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벌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때 중학교 같은 반 가르치고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같은 반 애들 가르치고 그래서 거기서 자족을 했어요. 부모한테 달란 소리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뭘 달라고 한 소리를 못하고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를 좀 못하는 사람이 사실 전도를 한다는 건 예수 교회 가자고 한다는 건 그건 쉬운 거는 저한테는 아니었어요. 정말로 그 예수님이 진짜 뭐 저희한테 나가서 정말로 지상 명령으로 전도를 저희한테 하라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명령이 아니고 만약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예수님이 저한테 그렇게 선택권을 만약에 주셨다면 저는 아마 안 했을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좋고 정말로 구원을 얻는 길이고 생명을 얻는 길이니까 너무 좋아서 뛰어나가서 춤을 추면서 전도해야 맞는 건데도 아마 제 성격상은 사실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저 성격에.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하려면 참 많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가가지고 그분을 이제 모셔오고 이제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자꾸 계속 구역으로부터 이제 이분들이 와가지고 구역이 늘어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계속 1년이면 한 3번 정도 배가를 할 수 있더라고요. 3번 이상 이렇게 배가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13개 배가를 하게 되고 저만 배가한 게 아니라 이제 또 저랑 함께 같이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분들을 또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이 예수님처럼 정말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면서 이 사람들을 훈련시켰잖아요. 그런데 이 구역원들을 구역장에 정말 함께 하면서 훈련시킨 게 가장 좋아요. 보여주면서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보여주면 그 보여준 걸 그대로 이 사람은 또 거기다가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 은사까지 더해지더라고요. 이 사람들도 전도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고 또 이 구역장도 너무 잘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도 또 막 배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 굉장히 많이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때 이제 제일 맨 처음에 제가 그 지역을 내가 전도해야겠다 생각을 하면요, 사실은 저는 매일 아침, 여러분들 아침 조깅 많이들 하시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지역을 7바퀴를 매일매일 돌았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돌았어요. 여리고의 작전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영혼을 저한테 맡겨주세요. 하나님 이 영혼들을 저한테 붙여주세요 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 마을을, 이제 제가 원하는 그 마을을 계속 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처음 시작하니까 저는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정해주는 사람 가지고 이렇게 구역을 한 게 아니라, 제가 처음에 이제 그냥 전도해서 개척을 하겠다, 이제 교회에다 그렇게 했어요. 교회에서는 이제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뭔가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좀 모델이 돼줬으면 하는 것도 이제 교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 번은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어떤 구역장은 다 이렇게 좋은 교인들을 갖다 붙여줘도 다 잡아먹어버리는 구역장도 있고, 거기는 이제 저희는 목자라고 부르기 때문에 굉장히 죄송합니다. 목자라고 부르기 때문에 참 저희한테 주는, 목자에게 주는 마치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상당히 저희한테 오지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어떤 교인들은 구역장은, 목자는 붙여준 교인들도 다 잡아먹고, 어떤 교인 목자는 그 달란트 비유로 이렇게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실 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러면은 정말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자. 그러고는 이제 제가 맡았던 이 구역이 굉장히 건실하고 튼튼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1년에 이제 몇 번씩 배가를 하지만은 벌써 이렇게 훈련된, 그러니까 예비 목장, 예비 구역장이 준비되면 저는 사람이 안 되더라도 그냥 그 구역장한테 넘기고 전 새로 다시 개척을 하는 거예요, 새로.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곧 서울로 이사 갈 분 한 분하고 또 전도 한 분하고 둘이 놓고 제가 이제 구역을 하는데, 한 분이 이제 너무 이제 걱정이 되니까, 아니, 저기 어떻게 2사람밖에 없는데, 구역 식구가 2사람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걱정돼 죽겠어요. 한 사람은 이제 이사가 버리면 나 하나 남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하고 자기하고 둘이만 예배드려야 될 텐데 어떡하죠? 이렇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일단은 지금 이 3사람의 그 오붓함을 한번 즐겨보자고. 좀 있으면 이런 시간도 없을 거라고 한번 지켜보시라고. 그런데 정말로 석 달이 되니까 벌써 10명이 넘어가는 거죠. 이제 저희 12명이 되면은 저는 이제 나눌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12제자까지 거느리시듯이 제가 감히 그 능력이 안 되는데, 12명이 넘는 사람을 하다 보면, 구역 모임을 이렇게 하다 보면, 구역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렇게 조금 흐트러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한눈에 쏙 들어올 수 있으려면 항상 정원이 12명 미만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벌써 이 8명 되면 기도 준비를 하죠. 그리고 미리 저는 그 구역을 예를 들면 지금 딱 봄에 시작하잖아요. 그럼 나는 이번 6월달에 배가 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배가를 하겠다. 계획을 딱 세워요. 그러면 그때 정말로 그렇게 준비하면 정말로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떨 때는 이제 미처 너무 괜찮은 이제 구역장이 이렇게 훈련돼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미련 없이 항상 그 구역장한테 그 구역을 넘겨주고 저는 이제 새로 다시 이제 개척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배가가 될 수 있었고요. 근데 또 제가 이제 그렇게 동네를 섬기면서 전도를 할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전공을 수학을 했었어요. 수학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게 됐죠. 그런데 제가 이제 서울에서 이제 수학 강사를 제가 하다가
이 수지로 이제 저희 남편이 청년 때 제가 이렇게 전도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전도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때 당시 서울에 있는 그 이동훈 목사님 계시는 서울 침례교가 있었는데 저는 장로교를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분하고 이렇게 이게 말씀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동훈 목사님 스타일이 우리 담임 목사님 스타일처럼 이렇게 간결하면서 말씀이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끔 옛날에 이제 그러셨어요. 목사님 정도 연세일 때였나 봐요, 그분이.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약간 이지적인 스타일이어서 이렇게 감정적인 그런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배를 2번을 드렸죠. 그러니까 청년부 예배까지 다 드리고 나면 오후 2시 반이 되면 이 사람을 만나서 거기 2시 반 예배가 있었어요. 그 교회로 가가지고 이 사람을 위해서 또 예배를 거기서 드렸죠. 그렇게 해서 처음 시작을 이제 거기서 예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나 이동훈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이동훈 목사님 설교를 굉장히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동훈 목사님 미국에서 오셨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때 그냥 미련 없이 수지로 이제 이사를 왔어요. 좀 사는 집을 그냥 우리 아는 집사님한테 그냥 맡겨버리고 저 그냥 전세 싸게 주고 우리는 이제 이사 왔다가 나중에 바로 이제 그걸 팔아버렸죠.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쪽 교회로 왔으면 근데 우리 생각에는 자기가 원하는 교회에 왔으니까 막 믿음이 엄청 자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생각만큼 믿음이 안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보면서 제가 참 겸손해질 수 있었어요. 이게 정말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내가 막 열심히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감사구나. 전도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정말 물론 저는 최선을 다하죠. 그렇지만은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크신 성령의 힘으로 해서 이 사람이 오는 거예요. 제 힘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저희 남편한테 굉장히 이렇게 처음에는 짜증이 났었어요. 맨 처음에는 길게 잡아서 6년이면 정말로 믿음이 견고해지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가진 불만이 나오죠. 교회에서 어떤 불만, 뭔가 자기가 신앙 내적인 갈등을 하는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그 사람에게 그 답변을 해주다 보니까 너무 감사하는 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대답해주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까지도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 얘기를 하면 내가 누가 봤냐고,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죽어 봤냐고 이제 저한테 대고 이러잖아요. 죽어 봤냐고,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어떻게 천국이 있다고 믿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떻게 답변하냐면, 그건 저희 남편한테 써먹었던 말인데, 저희 남편이 아침에 교회를 갈 때 그러더라고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가야 되고, 천국은 못 봤지만, 있을 확률이 50%라 하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래, 당신 말대로, 천국이 안 봤으니까, 당신이 안 봤으니까, 나는 있다고 100% 믿지만, 당신은 또 못 믿으니까, 그러면 천국이 있든가 없든가, 50대 50이다. 그럼 50% 천국이 없을 수도 있고, 50% 천국이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하자. 그럼 당신이 천국에 갈 준비를 했어. 준비를 했는데 천국에 가 있으면 너무 감사한 거고, 그런데 천국에 가보니까 없어. 그래도 손해날 거 없다. 근데 당신이 천국이 없다 생각하고 천국에 갈 준비를 하나도 안 했어. 그런데 딱 가보니까 천국이 있는데 당신 천국을 못 갔어. 그러면 얼마나 큰 손해냐. 아직 불확실하다 싶으면 차라리 있다 믿어라.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들이 똑같은 질문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남편하고 상당히 많은 질문을 통해서 많은 답변을 이제 남편하고 해봐서 이 안 믿는 사람들의 이런 얘기가 들어올 때 이렇게 대답해주기가 좋았고, 또 남편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심정을 너무 잘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형제도 믿으니까 안 믿는 사람의 고충을 사실은 제가 몰랐었어요. 그런데 남편을 통해서 알게 되고, 제가 또 어느 날 굉장히 허리가 아팠어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찜질방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아까운 시간을 찜질방에 가 있을 수가 없었겠죠. 만약에 허리가 안 아팠다면. 근데 허리가 아프니까 찜질방 가니까 찜질방에 정말 여자들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와서 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대화를 다 듣게 됐어요. 왜냐면 저는 안 그랬으면 제가 거기를 안 갔더라면 그 사람들의 대화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뭘 생각하고 있고 이 사람들의 가치관이 뭐이고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전도에 효과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상대를 알면 접근하기가 쉽거든요. 그 사람들의 관심사가 뭔가를 알면 그 관심사를 뚫고 들어갈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서울에서 이제 이사를 오다 보니까 서울의 학원에서 이제 수지로 왔는데 수지에서는 이제 사실은 그때는 굉장한 결단이 필요했죠. 결단이 필요했는데 하던 일을 제가 그만둬야 됐죠. 근데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저희 남편이 그때 IMF여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회사를 잘릴지도 모르는 그런 유태유태한 순간이었었어요. 근데 그 유태유태한 순간에 집을 이쪽으로 해서 옮겨온다는 것도 그렇고 제가 하던 일을 그만두게 되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참 있죠. 사실은 쉬운 결단은 아니었죠. 그런데 남편의 신앙을 위해서라면 그냥 이사 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사로 왔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이 없어졌죠. 하는 일도 없어졌고 남편은 잘릴지도 모르고 근데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이 남편을 안 잘리고 살려주더라고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 선생님을 따라가지고 거기서 이쪽으로 수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사를 오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개인 지도를 이제 정부에서 또 하게끔 해주더라고. 그때는 학원에서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개인 지도 다 할 수 있게 해줘가지고 얘네들이 찾아와가지고 해달라고 막 그래서 이제 애들도 다시 또 가르치게 됐는데 그러니까 또 너무 감사한 게 저희 애도 이제 이렇게 돌보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는데 이게 학원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강의를 하면은 사실 애들한테 신앙을 심어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얘네들이 저한테 와서 뭐 신앙 상담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 개인 지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너무 좋은 게 이게 1대1 아니면 뭐 서너 명 이렇게 놓고 하니까 이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좋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희가 이 아이들이 원하는 거는 처음에 부모들이나 애들이 원하는 건 성적이 오르는 거죠. 그냥 뭐 다른 거 보고 저한테 온 게 아니고 성적 올려주기 위해서 올려달라고 온 거죠. 그래서 학부모들이 우리 또 조음 있잖아요. 그거에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뭐 시험 한번 끝나면 애들이 이쪽 학원을 우르르 갔다가 저쪽 학원을 우르르 갔다가 좀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애들을 참 정성을 다해서 가르치는데 전 먼저 이제 애들한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애가 딱 오면은 무조건 첫 그 수업료를 받잖아요. 그럼 첫 수업료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그 수업료에 또 이제 일부분을 떼서 선교지에 있는, 그러니까 선교지에 이제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한 명씩 이렇게 1대1로 연결을 시켜줘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그러니까 수업료가 다른 나라에 또 이제 다른 어려운 아이를 살리고 있다는, 이제 그 아이들의 그 자부심이 굉장히 강해요. 우리 학생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얘들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하죠. 근데, 너 처음에 올 때는 당연히 성적 올리려고 왔지만은, 근데 네가 만약, 인격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성적만 오르면 너 지능범이 될 수도 있고, 그러거든. 근데 선생님은 지능범을 키울 마음이 전혀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네가 인격이 변화가 돼야 될 텐데 그 인격이 변화되려면 네가 예수 믿는 수밖에 없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거든. 근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네 인격이 바뀔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그 아이를 신앙을 잡고 이제 이렇게 심어주는데 하다 보면 애들 학교에서도 힘든 일 있고 부모님한테 속상한 일 있고 이러죠. 그럼 애들이 와가지고 다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그걸 다 들어주면서 이제 믿음 안에서 이렇게 상담을 하고, 그럼 처음에 이제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선생님, 저는요, 저희 집은 불교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기도하지 마세요. 하고 딱 거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 그래도 어떡하니? 나는 매일 새벽마다 널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한 몇 달 지나면 이제 무슨 문제만 생기면 선생님 기도해 주세요. 뭐 시험을 볼 때도 선생님 기도해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이들이 마음이 다 바뀌고 정말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애들이 부모에게 우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당연하던 것들이 부모님께 너무 당연하고 부모님한테 때로는 이렇게 세대차가 나니까 짜증났던 것들이 이제 신앙을 통해서 자꾸 권면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마음이 바뀌고 자기가 얼만큼 좋은 부모님이고 자기 부모님이 이게 그냥 할 일이 아니고 너무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부모한테 순종적으로 되죠.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얘가 먼저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데 부모님은 학원 공부해야 되니까 교회를 안 보내줘요. 처음에는 안 보내주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아이가 성적이 오르면은 선생님이 교회를 얘를 데리고 가도 부모가 허락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성적을 올릴 때까지 사실 저는 일주일에 90분 강의, 90분 가르치거든요. 일주일에 90분씩 2번만 가르치거든요. 근데 어떤 애는요, 정말로 매일 오게 해가지고 가르쳐야 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2가지 일을 하면서 2가지를 제가 제가 결정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교회 학생들은 안 받는다. 왜냐면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저는 첫 번째가 전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이제 그래도 교회를 잘 다니고 있으니까 안 받고, 또 하나는 교회가 어쨌든 내가 수업료를 하나도 안 받고 무료로 가르치려면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제가 수업료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나한테 무슨 이권에 관계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게 덕이 아닐 것 같아가지고, 저희 교회는 제가 안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아이들 위주로 가르치고,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예수 안 믿는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니까 이제 아이들이 예수를 이제 믿게 되고 변화되고, 그리고 애들이 성적이 오르는데, 성적이 이제 오르는 것도 하나님이 많이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참 정말 열심히 가르쳐도 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그 시험날 또 이렇게 죽을 수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갖고 이 아이들이 정말로 공부를 하게 되고, 제가 그 중에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아이가. 이 아이는,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입학하는 아이인데, 저희가 이제 수지 사는데, 수지고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가는 학교였어요. 학교고, 거기 풍덕고는 이제 그보다 좀 못하는 학교죠. 그보다 못하는 학교였는데, 한 아이가 어느 날 이제 수지고 저희 다니는 학생을 따라왔어요. 따라와가지고 좀 배우겠다. 부모도 없이 지가 혼자 그 친구 따라 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학생이 하는 소리가 얘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왜 얘가 왜 배우려고 하니? 그랬더니 따라온 애가 하는 소리가 쟤나 나나 똑같았어요. 쟤나 나나 똑같았고 성적도 똑같았는데요. 나는 여기 풍덕고 가고요. 쟤는 수지고로 가고요. 지금도 보니까 성적은 쟤는 계속 올라가고 저는 계속 성적이 내려와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이제 공부를 하겠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애가, 그렇게 공부를 하고 했다고 오는데, 이제 그럼 부모님한테, 선생님한테 전화 좀 하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나는요, 걔가 거기 간다고 하지만요, 걔 보름도 못 버틸 거예요. 네, 일단 한번 보름 정도 다녀서 계속 다니면 제가 수업료를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걔요, 별 과외 선생님, 유명하다는 선생님 다 붙여놨어요. 그랬는데 걔 있죠. 책상 밑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그러면서 안 그러면은 방바닥에 발랑 누워서 선생님은 돈만 받아가면 되는데, 그냥 여기 시간 때우고 돈만 받아가세요. 이러던 애인데 걔가 공부를 하러 거기를 갔다는 게 나는 안 믿어지니까 일단 보름 동안 한번 지켜보고 걔가 계속 배우겠다 하는 자세가 있으면 그때 가서 생각해봐요. 이제 부모님한테 그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부모님이
이 아이를 굉장히 그러니까 좀 물론 자식을 사랑하지만 얘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고 좀 무시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러면 이 아이에 대해서 모든 그 교육에 관한 거를 모든 전적인 그 권한을 나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아이한테는 이렇게 무시하는 말, 이렇게 존중하지 않는 말은 일절 하지 마시고 얘를 공부를 하든 안 하든 그냥 부모님은 그냥 질문만 하십시오. 그 대신 휴대폰을 없애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노는 아이니까 노는 애들한테 계속 연락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휴대폰 있으면 계속 놀자고 하니까 가서 놀아야 되니까 휴대폰을 없애주세요. 부모님은 휴대폰 없애는 거 그거 하나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부모님이 휴대폰을 없애줬어요. 그랬는데 또 전화가 어디로 옵니까? 집 전화로 오지요. 그랬더니 그 부모님이 또 집 전화도 없앴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진짜 아니나 다를까 한 보름이 되니까 얘는 진짜 올 자리가 없었어요. 학생들이 저희는 풀로 꽉 찬데 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봤기 때문에 얘가 수업할 수 있는 자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이제 해보겠다고 해서 얘는 매일 오라고 그랬어요. 왜냐면은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는데 그때 다행히 방학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못 잡으면 얘가 성적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다른 애들 오는데 얘는 매일 오라고 그랬죠. 매일 오라고 그래서 수업했는데 자리가 없으니까 바닥에서 해라. 바닥에 앉아서 해라. 다른 애들 책상에서 제대로 안 나오면 바닥에서 해라. 그 무릎 꿇고 거기서 해라. 그 자세면은 해라 그랬는데 정말 하더라고요. 매일 와요. 매일 오더니 이제 숙제 과제를 이렇게 주는데 어느 날 이제 반항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 2시간 수학을 계속 공부하는데 여기 물집이 생겼어요. 여기에. 그러면 걔가 얼마나 공부를 안 한 애였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2시간 공부를 했는데 여기 진짜 물집이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숙제를 이제 내주고 여기서 수업하고 막 이렇게 갔는데 어느 날 얘가 반항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반항을 하면서 선생님 숙제를요 이렇게 무식하게 많이 내주는 선생님 난 처음 봤어요. 이러면서 숙제를 할 수 있을 만큼 해줘야지 웬 숙제를 이렇게 많이 내줘요. 반항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그랬어요. 여기는 하겠다는 자세를 가진 아이들만 올 수 있는 거고 네가 아니어도 대기하는 애들 많아. 그럼 너 공부할 자세가 아니면 너 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애가 가방을 둘러매고 막 아이씨 가지 뭐 이래. 아이씨 그래요. 전 너무 당황했어요. 그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통 그러는데 얘가 아이씨 가지 그러고 가방을 탁 메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이 됐는데 그 다음날 이제 그 어머니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집에 와서 아이가 무슨 얘기 안 하던가요? 그랬더니 아무 얘기 안 했대요. 그래요? 아, 그런가요? 그냥 그러고는 이제 부모님한테 이미 수업료는 이제 왔어요. 수업료를 왔는데, 이제 그래서 아이한테 이제 그랬죠. 그래, 제가 먼저 그러거든요. 얘들한테 수업료 언제든지 반환 가능하다. 뭐 수업료 언제든지 줄 수 있으니까 나는 어차피 하나님으로부터 먹고 사는 거지. 니들이 주는 수업료 갖고 나 먹고 사는 사람 아니까 언제든지 니들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반환해 준다. 이제 제가 이렇게 애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공부할 자세 안 되면은 하지 마라 이러는데. 그런데 이제 수업 시간이 다 됐는데 저희 아파트 밑에서 막 왔다 갔다 하고 걔가 이제 집에를 못 들어오고 그렇게 그 다음 날인데 집에를 못 들어오고 가방을 메고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 이제 그렇게 큰 소리 치고 갔는데 들어오기도 민망하고 또 그렇다고 또 공부는 이제 해야지 성적은 오를 것 같고 이러니까 어떻게 못해서 제가 쓰레기를 버리는 것처럼 하고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나가서 그냥 애가 요새 애들 교회에서 이런 말 안 쓰는데 왜냐 학생들의 말로는 쪽팔려서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가 그렇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나가서 제가 그냥 모르는 척 했어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애가 무안할까 봐서 너 왜 여기 있어? 그랬더니 너 왜 여기 있어? 들어오지 않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예 선생님 그러더니 지가 앞장서서 들어오고 그 다음부터는요 다시는 숙제가 많다든 등 뭐 군말이 없었어요. 그러고는 얘가 있죠. 성적이 치고 올라가는데 제가 얘가 그 풍덕고도 조금 그래도 얘는 그때 풍덕고가 성적이 돼서 풍덕고도 간 게 아니고
미달돼 가지고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꼴찌에서 가까운 애였어요. 그런데 얘가 이제 공부를 정말로 하겠다 생각하고, 애가 머리는 또 그래도 좀 있었던 애라서 공부를 하겠다 시작하고, 그리고 하더니, 그러니까 이게 애가 변화되니까 수학을 잘하게 되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는지 애가 성적이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1학년 때 왔는데 벌써 2학년 되니까 애가 뭐 성적이 막 쭉쭉 올라가서 모의고사 보면은 그 학교에서 이제 막 몇 등 안에 드는 거예요. 전교에서. 그러니까 얘를 데리고 이제 얘가 항상 그 학교에서 그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학생이 이제 그러더라고. 선생님, 저 태민이 형 있잖아요. 오늘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꼴찌에서 3번째가 4번째로 들어왔던 애가 지금 전교 3, 4등 했다고 요번에 얘기했는데 바로 그게 태민이 형이었어요. 우리 여기 아까 저기 봤던 그 형이었어요. 이제 그 형 간 다음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만큼 이제 아이가 그렇게 하나님이 그 아이를 그렇게 축복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교회를 전 당당하게 이제 교회를 얘를 데려갈 수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도 너무 감사해하고 이제 부모님까지 예수를 믿게 되죠. 이게 사람이 그동안 자기가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큰 애도 그랬대요. 정말로 돈도 많이, 그 사람들이 좀 사업하는 사람이 돈은 많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괜찮은 선생님 다 데려다가 해봤지만 성적이 안 오르고, 대학도 저기 천안에 있는 호서대 큰애가 거길 갔는데, 그러니까 둘째는 더 심하니까 아예 포기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달라지고, 그렇게 전교에서 이제 노중교로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이제 그러면서 또 신기한 게, 이제 애들이 그러잖아요. 너 어떻게 해서 성적이 그렇게 올랐냐고 그렇게 물으면요, 얘가 나 혼자 열심히 했다고. 아까 수지고 다니는 애는 그래도 착했어요. 걔는. 그래가지고 얘도 좀 내 친구인데, 친한 친구인데 얘도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데려왔는데, 얘는요, 내가 혼자 공부해서 이렇게 잘했다고 다른 애한테 이 정보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놈, 기는 놈이 아는 놈이 있다고 얘 뒤를 밟아서 왔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걔가 그렇게 공부를 잘할 수가 없는데, 혼자서 잘할 애가 아닌데 싶어가지고 이렇게 뒤를 밟았대요. 그랬더니 저희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 봐놓고 지네 집에 가서 자기 부모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희 애 좀 맡아달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애한테 물어봤죠. 너 어떻게 그렇게 있지? 너 혼자 공부했다고 그랬다며?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 선생님, 걔도 있죠. 걔는 옛날에 나보단 더 잘하는데 걔가 여기 오면 또 나보다 더 잘해서 내 자리가 유태롭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할 수가 없죠. 다른 애가 몰려오면은 내가 유태하고, 그렇잖아도 선생님 1년만 가르치고 내보내는데, 제가 보통 학생들을 1년만 훈련을 시켜요. 1년 훈련 시켜서 이제 스스로 공부하는 훈련까지 시킨 다음에 사실 내보내고, 전 또 새로운 학생을 받아서 이 아이들을 이제 또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성적 오르고 혼자 공부하는 훈련 시켜서 내보내고, 물론 제가 이제 공부 잘하게 된 애를 데리고 있으면 가르치는 게 굉장히 쉽죠. 편하죠. 왜냐면 나중에 한 1년쯤 되면 스스로 공부하는 훈련이 돼서 이렇게 계속 제가 떠들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 공부하는 거 이렇게 포인트만 딱딱 찍어주면 걔네들이 알아서 공부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이해도 굉장히 빨라져 있는데, 이제 새로운 애 가면 완전히 처음부터 또 하나 가지고 엄청 설명해야 되고 목이 타들어가죠. 그런데도 이제 제 목적은 이 아이들의, 학생들의 영혼 구원에 있기 때문에 이제 1년 정도 되면은 공부하는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내보내면 애들이 좀 불안해하죠. 갈 때는 가서 이제 또 선생님 끊으면 성적 떨어지면 어떡하냐고. 그런데 이제 이제 선생님보다도 더 훌륭한 예수님이 너랑 함께 있기 때문에 네가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선생님하고 훈련받은 그대로 가서 하면 돼. 그리고 이제 애들을 보내는데 다행히 그렇게 아이들이 그렇게까지 성적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너무 감사한 게, 아이를 이렇게 학생들을 변화시켜서 거기서 또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그 아이가 예수 믿게 되고, 그리고 그 부모님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이제 믿게 되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제가 또 그 운동을 뭐를 하냐면 탁구를 하거든요. 근데 탁구는 혼자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니죠. 그리고 탁구 처음 초보자들 진짜 있잖아요. 못 치는 사람들을 같이 쳐주려면 공주수로 다니느라고 정말 재미없어요. 그건 노동이거든요. 그런데
그 탁구를 같이 이제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 못 치는 분들을 계속 같이 쳐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분들하고 또 이렇게 이 친목을, 그러니까 친해지게 되고 같이 또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을 또 이제 예수를 믿게 이제 하죠. 이분들도 이렇게 빨리는 아니어도 조금 시간이 가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눈만 열면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눈을 열고 보면요, 널린 게 전도 대상자예요. 그리고 조금 그 빵을 살 때 저는 조금 여유롭게 사거든요. 여유롭게 사서 항상 경비실에 들려가지고 좀 드리고 와요. 경비실. 그렇게 계속해서, 그러니까 청소 아줌마들도 청소하면 참 많이, 나보고 청소하라면요, 저는 싫을 것 같아요. 막 너무 지저분한 것도 많잖아요. 근데 그거 맨날 닦고 쓸고 이러면 보면 참 고맙고,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 이제 청소할 때 집에 잠깐 들어오시게 해가지고, 뭐 과일이나 차 정도 이렇게 대접해서 드리고, 이러면 잠깐이지만 이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편안해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저희 집에 딱 와보면 벌써 예수 믿는 느낌이 나고, 문패에 벌써 이제 교회가 붙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정성을 다 들이다 보면, 이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분 한 분들이 전도가 되고, 예수 믿게 되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애를 낳으면은 그 애 낳은 걸 우리가 다 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애를 낳으면은 그 애를 이제 자랄 때까지 또 부모의 책임이 있듯이 이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 같이 이제 함께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 성경 공부 같은 게 주일날 이제 대부분 직장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시간이 또 주일 하루 쉬고 싶죠. 그런데 예배 와야지 또 성경 공부하라 그러면 별로 안 해요. 그런데 제가 같이 해줘요. 그러니까 애가 있는 엄마는 제가 애를 봐주고, 아니면 같이 성경 공부를 같이, 그러니까 저는 같은 성경 공부를 엄청 여러 번 등록해서 듣는 거예요. 같은 거를.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거 내가 했던 거 또 하는 거야 이러면 저쪽에서 불편해 하니까 그냥, 성경 공부 덕분에, 그 자매 덕분에,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이제 그런 저기를 해서, 그러니까 상대가 불편하지 않게. 그래서 성경 공부도 제가 몇 번을 같은 성경 공부를 제가 같이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전도가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간이 다 됐죠, 목사님. 예. 다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돌아봤을 때 제가 뭘 잘하겠다 이거 했던 건 하나도 없었고요. 다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실을 통해서 이렇게 주신 말씀을 흘리지 않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저는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었냐면, 하늘의 메시지를 땅의 메시지로 하나님 이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건데, 이 오늘 말씀을 가서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것인가, 그거를 이제 저는 굉장히 많이 기도하면서 그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이제 그 예배에 임했고요. 근데 하나님께 이제, 그런데 그 하겠다는 자세, 나도 순종해보겠다, 나도 잘해보겠다, 그러했을 때 결국에는 하시는 거는 하나님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게 저 어떻게 내가 얘기했다가 거절당하면 어떡해. 근데 거절당해요. 물론 거절도 당해요. 맨날 이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거절당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 사람이 나를 거절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지금 거절하고 있는데 아직은 때가 안 됐구나. 더 많이 기도하고 내가 더 사랑으로 섬기면 하나님의 때에 내가 못 거둬들여도 또 다른 사람이 거둬들일 수 있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만 다하면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하면 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매일 바쁘잖아요. 바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가서 하는데, 이렇게 특강을 하는데 한 분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요, 과연 살림을 어떻게 하고 애들 교육은 어떻게 했냐고 그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제가 할 말이 없었던 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서 뭐 일을 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알아서 다 책임져주고 공부도 잘할 수 있게 해주시고 뭐 문제가 전혀 없게 해주실 것 같지요, 여러분? 그쵸? 아닌가요?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어떤 일이 있냐면 중학교 2학년 때 컴퓨터 게임에 빠지는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오면은요, 컴퓨터 게임 학원도 안 가고
뭐 공부도 안 하고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있고 저녁에도 또 못하게 하면요 밤중에 자고 나서 이불을 뒤집어 씌워놓고 컴퓨터에다 뒤집어 씌워놓고 눈 다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컴퓨터 중독에 들어갈 만큼 애가 그랬었어요. 우리 애가. 그래 그런 애를 이제 그래서 그 아이를 그렇게 잡기까지 굉장히 좀 어려움도 있었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안 되겠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딱 나갔다 오면 이 컴퓨터를 한번 안수를 해보죠. 그럼 컴퓨터가 따끈따끈 하잖아요. 그럼 얘가 껐어도 컴퓨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 이렇게 컴퓨터 하고 뭐라고 이제 잔소리를 제가 하니까 얘가 나중에는요 얼음 물주머니를 갖다가 컴퓨터에 모니터에다 올려놓고 그러고 하는 거예요. 이게 따끈따끈 안 하게.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 모니터를 그러니까 저기 키보드하고 마우스를 제가 빼가지고 차에다 싣고 가버렸어요. 이제 그랬더니 얘가 친구가 얼마나 많은지 키보드하고 마우스 다 빌려다가 다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모니터를 차에다 싣고 가버렸어요. 근데 그걸로 끝났겠어요? 아니죠. 이제 PC방으로 또 가더라고요. 그렇게 애가 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이제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또 이렇게 하셔서 또 대학도 그럭저럭 갔고 또 취업도 잘 돼서 지금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작은 애는 또 나름대로 또 걔도 그럭저럭 됐거든요. 그래서 잘 됐어요. 저희 아이들은 또 하나님이 물론 가장 힘든 것 같은데도 또 그 와중에서도 또 은혜 주셔가지고 저희 남편이 그랬거든요. 저희 애들이 교회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저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이렇게 교회에 뭐 목장한다, 뭐 한다, 뭐 봉사한다, 찬양한다, 뭐 한다. 저렇게 하루 종일 주일날이면 교회 사는데 제가 취업을 하면 내가 손가락이 장을 지진다고. 저희 남편이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저희 큰애가 뭐 대학 4년 때 취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장을 지져보라고 했더니 안 지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작은 애도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때 볼 때는 아이를 보면은 아유 얘가 이렇게 좀 뭔가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얘를 알아서 하나님 책임져 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안 그래요. 애가 놀 것도 다 놀고 뭐 잘못된 거 할 것 다 하고 우리 또 작은 애는 여자인데 일진에 4명하고 4대1로 붙어가지고 중학교 때 뭐 싸우고 와가지고 옷이 다 찢겨왔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떻게 그렇게 있지? 네 친구들은 뭐 했대? 그랬더니 얘 하는 말이 내 친구는 엄마 범생이라서 이렇게 도와주는 애가 없어. 싸우는 애가 싸울 줄 아는 애가 없어. 근데 나는 내가 일진에 걔네들이 그 아닌 걸 가지고 하니까 내가 싸웠지. 그래. 그렇게 했지만 그러니까 정의파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얘를 미국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하셔가지고 그것도 교환학생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고등학교 때 또 학생회장까지 미국에서 하게 하고 졸업식 때 갔더니 그 학생회장이니까 원래는 미국 국기 앞에서 선서를 해야 된대요. 그런데 자기는 내가 한국인인데 미국 국기 앞에 선서하기 싫고 나는 성경을 들고 그 마침 크리스찬 학교였기 때문에 난 성경을 들고 선서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걔가 이렇게 성경을 들고 선서를 하는데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결국 궁극적으로는 또 하나님이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주시는구나. 제가 물었었거든요. 저희한테. 그 어른들이,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너 그렇게 이제 교회에 빠져서 일하다 보면 얘들은 가정은 어떻게 하냐,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냐 질문했는데 우리 큰애한테 물었더니, 큰애 작은애 놓고 물었더니 큰애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그건 크리스찬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작은 애는 엄마 나는 잘 컸어요. 내 이름이 주은이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난 잘 컸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지금 여러분 힘들죠? 아이들이 자녀들이 뭐 취업이 안 될 경우도 있고 나름 어려운 거 많아요. 우리 자녀들이 내 욕심만큼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이 이제 키워가시는 거고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느긋하게 멀리 바라보시고 정말 오늘 하루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사명을 저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 저희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 늘 도우시고 또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 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성경의 가장 좋은 번역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서 정말 이 땅에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역사를 하나님 그들에게도 그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셔서 정말 부산의 영혼들을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다 구원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